키르기스탄 교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복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오늘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과 또 이 복음이 열방을 바꾸시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킹스 한인교회 황송한 사랑을 받으며 기도를 받고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선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키르기스탄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며 교회 개척해서 현지인한테 넘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지금 신학교를 세워서요. 같이 그 신학교에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현지 리더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우즈벡 현지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들어가는데요. 선교사가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전엔 잘 몰랐다가 2009년도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2009년에 들어가서 저한텐 다른 사람한테 없는 엄청난 은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은 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알았어요. 가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 은사만큼은 제가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키르기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 왜 이렇게 똑같지?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저랑 닮았냐면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하는데도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그렇게 한국말을 배웠냐고 엄청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정말 편하게 이질감 없이 문화 충격 없이 재미있게 우리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특별히 제가 처음 들어갔던 곳은 대학교입니다. 제가 교수 비자를 받으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컴퓨터랑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제 은사도 발견했지만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키르기즈인들 특별히 지금 무슬림들이라고 말하는 지금 열방에 있는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갔더니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몰려들었어요. 뭐 여자이고 남자이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 몰려들었어. 근데 저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좋아했던 건 뭐냐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2009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였어요. 네. 분위기가 영적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구준표라는 영화배우였어요. 이민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한국 사람은 다 구준표랑 친구인 줄 알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구준표를 만나게 할 수 없냐, 구준표 좀 만나게 해달라, 뭐 구준표가 누구냐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구준표를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줬어요.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를 안 보니까 저는 이제 구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열심히 성경 공부보다는 이제 드라마를 연구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드라마 얘기해주고 뭐 구준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제가 처음 섬겼던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혹시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키르기스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살고 있는 키르기스탄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땅 키르기스탄. 제가 처음 사역했던 학교예요. 이 학교 제가 처음 교수했었는데 이 학교가 개교한 지 소련 때 세워졌기 때문에 개교한 지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슬림 대학교인 거죠. 공산주의 대학교. 그런데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이 학교 개교 이래 첫 번째 캠퍼스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첫 번째 교회가 2010년도에 저희 가정과 함께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2명의 자매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하여튼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 한국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자.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거절했는데 그 중에 딱 2명이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구준표 얘기를 듣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부분 구준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민호라는 영화배우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그 친구 우리가 종종 저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여 박선환도 잘 되고 이민호도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요즘 이민호보다는 BTS 아시죠? BTS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하려면 BTS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BTS가 떼거지로 나와서 우리 키르기스탄을 다 속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최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키르기즈는 전체가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무슬림,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미전도 종족에는
지금 한국 연예인들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들어가기만 해도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해요. 제가 보기엔 주께서 일부러 이렇게 판을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 들어가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바꾸고 그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물론 그거를 드라마로 묵상하지는 않지만 항상 오다 가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예배 때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이민호가 망하지 않게 하소서.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됐고, 이 교회가 점점 커져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교회를 할 때,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는 잘 드셔야 돼요. 우리 혹시 키르기스탄에 오실 일 있으면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한테 대접을 잘해줘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은 그걸 다 잘 먹는 게 우리 키르기즈 문화예요. 근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못 먹고요. 진짜 누가 맛있는 거 차려주면 죄송할 정도로 잘 못 먹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인데, 키르기스탄 갔더니 결국 양을 먹는 거예요. 이 양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 숫자보다 양 수가 더 많은 게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손님을 가면 꼭 양을 잡아줘요. 귀한 손님일수록. 그러니까 제가 또 제 이래봬도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가 왔다고 가는 곳마다 양을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가끔씩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오실 때 맛있는 양고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번 얘기했습니다. 오시라고. 3번 오시면 정말 맛있는 양고기를 드릴 건데 이걸 계속 먹으면 힘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주로 키르기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저렇게 양 엉덩이, 지방 덩어리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악은 머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머리를 잘라서 주는데, 저희가 이제 남쪽 지역에 저희가 복음 전했던 자매가 저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갔어요.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 아내와 또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넷입니다. 둘 데리고, 그리고 저 학교에서 저한테 컴퓨터를 배웠던 세 자매 데리고 저 집에 갔어요. 저 집에 갔는데 3일 동안 먹더라고, 양을.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양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정말 3일 내내 양만 끓여주고 볶아주고 삶아주고 구워주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3일째 먹는 날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 이거 먹고 오늘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폭발한 거지. 뭐가 폭발했냐면 양 머리를 잘라준 거예요. 양 이게 가장 귀한 음식이다, 먹어라. 근데 이걸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 키르기즈인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또 직접 오셔서 이걸 왜 못 먹냐고 그러면서 귀를 한쪽 잘라서 저 하나 주고 또 한쪽은 잘라서 제 아내를 주고 누나를 하나 파서 저 하나 주고 또 한쪽 파서 제 아내한테 주고 이렇게 봤더니 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다 2개씩이야. 그래서 하나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딱 봤더니 하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혀는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간절히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혀는 제 아내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주께서 살아계시더라고요. 몰랐네 살아계신지. 근데 정말 살아계셔서 혀를 잘라서 제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부위는 여자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 아줌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멘 아줌마 그렇습니다. 맛있는 건 여자가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먹게 생겼는데 제 아내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제 아내는 이제 거의 울기 직전, 이제 곧 울어. 이제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말은 먹기 힘들면 빨리 나한테 넘겨라. 내가 먹어주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먹더니 근데 먹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빨리 먹어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다시는 이 인간이랑 같이 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먹었대요. 그래 둘이 완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아서 이 1년 동안 받았던 문화 충격.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되면 문화 충격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학자가 연구하기를 폴 히버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부가 사별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4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저 양 머리에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에서 저희 집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5시간 동안 제 아내랑 저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냉전, 서로 삐졌어. 냉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아마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근데 저도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 되고 처음으로 후회하면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5시간 넘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국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엄마 보고 싶습니다. 엄청 기도했었어요. 그 5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 들으시고 저에게 가장 합당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제가 살고 있는 그 키르기스탄 집에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갔던 그 세 자매 중에 그 대학생 세 자매 중에 2명이 그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집에 매주 예배를 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된 거죠. 저희가 살던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두 영혼을 섬기니까 그 전에 받았던 무슨 스트레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까지 것 양머리 한 10개 먹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한 100개도 먹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 영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 영혼이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가 자라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침례도 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교회는 그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거는 개척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현지 리더에게 이양을 해서 지금은 2기 사역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기 사역 시작할 때 감사하게도 킹스턴 교회가 기도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지금은 또 사진이 없는데 이만큼 됐어요. 또 2번째 교회는 저만큼 또 돼서 그 2번째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있고 아마 2기 사역 끝나기 전에 다시 다른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넘기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사역자도 돼 있고 선교사도 돼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한 자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키르기스탄 무슬림들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바로 전도를 나갑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다 청년이고 다 무슬림들이었습니다. 100%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다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 무슬림들을 변화시킬 때 다른 걸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뭐 학교를 지어주거나 병원을 지어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의 역사를 깨고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들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란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도 바꿉니다. 제가 이 1300년 무슬림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말하면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무슬림 선교가 무섭다, 위험하다, 안 된다, 증거한다고 그게 바뀌겠냐, 테러하는 거 봐라,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무슬림 선교하는데요, 다들 이런 교회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을 만드는데 돈을 주거나 건물 지어주거나 그들 가운데 뭐 선물 공세를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증거돼서 들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한 자매는요 듣고 바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학교 가서 얘기해라, 집에 가서 얘기해라. 절대 숨기지 말아라. 그래서 막 다 얘기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순간 왕따, 핍박, 맨맞음 엄청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왕따가 시작이 되고 집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아버지 앉혀놓고 아버지 저 예수를 믿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원래 그랬다가는요 바로 이 기싸다기를 맞고 엄청 얻어 터집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냥 등을 돌리고 앉아서 관계를 끊었어요. 아예 그냥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이 자매가 거지처럼 지냈어요. 이제 객지 나와서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생활비도 끊고 학비도 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정말 거지처럼 지냈습니다. 차비 없어서 걸어다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저희 집에 왔을 때 겨우 밥 얻어먹고 그렇게 정말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거지가 되어서 한 6개월을 살았어요.
학교 가서도 왕따 당하고 정말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집에 전기가 끊겼다고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거지. 세금을 못 내니까. 그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에게 자취하고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진짜 어두컴컴하고 눅눅하고 정말 안 좋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초를 사가지고 갔어요. 초 3개를 사가지고 가서 초를 꽂아놓고 전기가 없으니까 초 꽂아놓고 얘기를 했죠. 예수가 진짜 빛이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까지 기다리자. 그 빛은 반드시 비춘다. 하지만 예수가 진짜 빛이다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주머니에는 전기세를 내줄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6개월치 전기세를 다 내주고 싶었어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근데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돈을 주면 내가 분명히 예수가 빛이라고 얘기해놨는데 돈을 줘버리면 빛은 예수가 아니고 이 자매에게 빛은 돈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줘버리는 게 쉽죠? 이걸 안 주고 나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 제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초만 놓고 나왔어요. 엄청 많이 후회했습니다. 근데 이 후회를 주께서 바꿔주시는데 그 다음 주에 자매가 바로 교회를 나왔어요. 씻지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못한 채로 나왔어요. 근데 얼굴은 밝았습니다. 왜? 자매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선생님이 오신다길래 전기세를 내주려고 오는 줄 알았대요. 예, 전기 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이 인간이 초만 놓고 간 거지. 믿을 게 없구나. 자기는 학교에서도 왕따당해, 집에서도 왕따당해, 그나마 한국 사람 선생님을 의지했었는데 이 사람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도와줄 수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매는 그 덕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자기가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살아났어요. 완전 회복. 학교도 교수, 엄마, 아빠, 한국 사람 의지할 게 없죠. 예수만 의지한 무슬림 자매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성경 엄청 읽고요. 성경 엄청 외우고 전도를 엄청 하고 엄청나게 믿음 생활하더니 끝내는 이 자매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디다 교회를 개척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주무시는 안방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너를 이렇게 핍박하면 네가 다시 물심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냥 믿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완전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그 집에다 안방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 동생 셋 데리고 그리고 친척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요 그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밖에 나가 계십니다. 예배 방해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도 곧 예수를 믿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한 변화가 무신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키르기스탄 또 박산한 저희 가정은 무슬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딱 2가지만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죠. 2번째 이기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근거는 이거죠. 우리는 모두 다 청년이고 우리는 모두 다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지금 미주를 한 바퀴 쓱 돌고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간증이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대요. 근데 정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없어요. 자녀 세대들이 없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너무 적막해. 근데 킹스 한인교회 왔더니 다 청년이야. 할렐루야. 다 청년. 아멘. 다 청년. 다 청년. 여기도 청년이시고 여기도 청년이시고 청년이시고 다 청년. 그런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진짜예요. 저 정말 많은 교회 다녔거든요. 이런 게 정말 오랜만에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망이 있더라니까.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항상 소망 없이 살았어요. 내가 한국교회 파송받아서 왔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러고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고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황송한 사랑을 받고 있는 황송한 사랑을 해주고 계신 우리 킹선 교회 왔는데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동영상 봤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어. 엄청 먹이시대. 이걸 먹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일단 먹이셔야 돼요. 엄청 먹이셔야 됩니다. 예. 엄청 사랑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와 청년은 이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년이시고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이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청년교회 그럼 반드시 모든 열방 가운데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키르기스탄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이에요. 양 때문에 힘들었지만 양 때문에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제가 양 잡는 거를 봤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 잡는 거를 키르기스탄 가서 봤습니다.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양 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양 잡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여튼 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정말 펑펑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죽을 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뭐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지만 잡히잖아요. 그럼 잡아서 엎어뜨리고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그어요. 이렇게 그을 때 본능적으로 성대가 그을리니까 이렇게 꺽꺽 소리는 나지만 자의적으로 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도망가질 않아요.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저항하지 않는 어린 양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서 어린 양 예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 조직적으로도 공부해보고 성서적으로도 공부해보고 역사적으로도 공부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봤는데 어린 양 예수가 저한테 한 번도 감동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는지를 정말 10,000분의 1 정도 느끼겠더라고. 그분은 정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양처럼 정말 저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양이 딱 잡힐 때 보면 느껴진다니까요. 지금 이 양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얼마나 조용히 죽냐면 양이 죽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잡든 10마리를 잡든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요. 옆집이 모릅니다. 이 집이 하도 조용히 양이 죽어서 이 집에서 하도 양이 조용히 죽어서요. 이 집에서 양이 죽었는지 옆집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조용히 죽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는 온 동네가 난립니다. 꿀꿀꿀 나중에 다 살려 막 난리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 이 집이 돼지 잡은 걸 알아. 근데 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난리를 치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고요. 왕이 되셔서 왕으로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이 되시기 전에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꼴짝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처럼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쿠이스 라이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2가지 사역을 해서 오셨는데 한 가지는 메시아닉 사역, 또 한 가지는 미시아닉 사역. 메시아닉 사역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분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30세 청년 예수는 완벽하게 이루시고 세상에 떠나셨죠. 근데 그분이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2번째 사역, 미셔널 사역인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정말 겸손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3년 반 키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조용히 죽으신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증거되게 하시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것이고 지금 사랑하는 킹스턴 교회는 다시 다른 민족과 다른 영혼과 다른 지역 가운데 이 조용히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예수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말하면 그 예수가 사람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복음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100% 믿을 뿐만 아니라 전 이 말씀에 제 삶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이 되면 끝이 온다는 말씀을 저는 100%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렸어요. 저는 누가 연봉 얼마 주겠다는 그 사람 말보다 전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아니 왜 연봉 주겠다는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 말은 계속 바뀌는데. 근데 이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이 되면 100% 예수를 믿으며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 복음이 다 증언이 되면 모든 민족이 들으면 끝이 온다라는 이 간단 명료한 명제 가운데 저는 이 변하지 않은 이 말씀에 제 삶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네, 천국 복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이 되면 끝이 온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냐면은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죠. 12절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는요 불법이 성행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아니 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다가 12절에 갑자기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마지막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보세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지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을 함께 볼 수 있습니까? 돈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뭐 은사를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불법이 성행해지면 성행해질수록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도요 하다못해 작은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합니까? 그 일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 천국 복음, 그깟 천국 복음이 세상을 끝낸다고?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돈의 문제로 끝날 거야. 끝나더라도. 근데 그깟 천국 복음으로 끝난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끝이 온다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온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상을 끝낸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차피 세상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는데 보통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까?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는 자들이 이 마지막 사랑,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기도하실 때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붙잡으시고 키르기스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이 20억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은 복음 드리면 바로 복음 증거하거든요. 우리 자매 중에 하나는요, 복음 듣고 복음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그 고향에 가서 자기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시골은, 키르기스탄 시골 대부분 친척들이 모여 살아요. 그 예수 믿어서 난리가 났죠. 온 친척, 온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쟁이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협박하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거짓에 빠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참을 회의하고 며칠을 회의하다가 안 되니까 그 친척 아저씨들이 마지막 통보를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오늘 밤 넘겨서도 너 무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슬람법에 의해서 너를 돌로 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자매가 밤새 잠을 못 잤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매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룻밤만 부인을 하면 자기는 돌에 안 맞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자매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불법이 성행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주를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리고 자매가 결단을 했어요. 그냥 돌에 맞는다. 나는 주인 부인하지 않고 돌에 맞는다. 그리고 자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밖에 나가서 작은 집 밖에 있는 작은 돌들 다 치웠어요. 돌들을 다 치우고 집 주변에 있는 큰 돌, 정말 눈에 띄는 큰 돌들을 주워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갖다 놨어요. 자매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사랑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건데 그럼 분명히 돌에 던져 날 때릴 거고 그럼 자기가 그 작은 돌에 몇 대를 맞으면 아파서 부인을 할 것 같더래요. 돌이 너무 아프니까 작은 돌에 계속 때릴 거야. 대륙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세 대만 맞으면 자기는 너무 아파서 부인할 것 같더래. 그래서 큰 돌을 갖다 놓은 거죠. 왜? 큰 돌을 갖다 놓으면 큰 돌에 한 대 맞고 기절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밤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에 관심이 있었던 동생이 돈을 가지고 와서 가방을 싸주면서 도시로 대피시켰어요. 택시 태워서.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키르기스탄 민족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런데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결론은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그 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돌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큰 돌을 갖다 놓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같이 돌을 치워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저도 선교사인데 내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돌을 치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정말 스스로를 자책하며 회개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무슬림권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이 키르기스탄 안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목숨만큼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다. 너는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쳐라.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만한 믿음이 혹시 없을 수도 있지만 주께서 저를 세운 이상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우리 사랑하는 키르기스탄 한인교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서 정말 이 키르기스탄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또 리더가 되어 선교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돼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키르기스탄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은 증거가 되면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단순한 복음,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예수 자체가 사람을 바꿉니다. 엄청난 복음이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 불에 태워버립니까? 이건 아무도 못하죠. 저도 아빠입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목을 끊고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떠서 재단에 못 버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인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때만 가능해. 그때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데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서 데려가서 죽일 건데 그걸 혼자 와야 되잖아요. 내가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지만 나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을 보이신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주께서 친히 이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가능하구나. 아브라함 통해서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실제로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분은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 불에 태우는 것보다 더 참혹한 십자가에 내모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네가 참으면 모든 민족이 다 산다. 그분은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죽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보신 거죠. 뭐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지만 이 예수는 다시 산다. 예수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은 다 같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보신 겁니다. 그 엄청난 믿음과 비전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 키르기스탄에 선포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 모든 민족은 다 다시 살 수 있다.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그 엄청난 믿음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믿음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증거되면 사람을 바꿉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절대로 도를 치우실 만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나쁜 선교사이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키르기스탄 사람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임하고 또 우리 사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증거하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넷 중에 셋째를 잃어버렸어요. 셋째가 원래 잘 없어졌다가 나타납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그러는데 그냥 그날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애가 10분 안 보이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그리고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셋을 거기다 놓고 그 자리에 놓고 제 아내랑 저랑 흩어져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엄청 찾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찾아내는데 한참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제 아내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아내는 거의 정신이 빠진 여자가 됐죠. 그 제가 하도 너무 난리치길래, 정신이 없는데 하도 난리치길래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왜 이렇게 울어? 우리한테 애가 지금 3명이 남아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왜 이렇게 울어? 울면 안 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3명이 남아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고 왜 이렇게 우냐? 하나 더 남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셋이 있는데 내가 이 셋을 정말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데 이 셋이 나한테 아무런 기쁨이 안 되더라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하나가 안 보이니까 나머지 셋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기쁨을 알게 안 줘요. 근데 어쩌면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99이 여기 앉아있는데 왜 자꾸 하나만 찾으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시죠. 주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기쁨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저 잃어버린 아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이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순간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현지인 아줌마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손가락질 해줬어요. 손가락질. 저기 네 아들 있다고. 우리가 그곳에 갔더니 진짜 우리 셋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끌어안고 기쁨의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셋째 울고불고 난리치는 셋째를 안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해줬던 그 아줌마 있잖아요. 저는 그 아줌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셋째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요. 그럼 저는 아직도 그 아줌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깜깜해서 얼굴 실루엣밖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항상 우리 셋째를 보면 그 아줌마, 너무 고마운 아줌마, 그 아줌마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민족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그게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을 이루기 쉽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민족 저기 있습니다. 저곳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민족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곳에 있습니다. 저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청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